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프타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축구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축구의 전반전을 마치고 나면은 그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하프타임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프타임의 시간 동안에 모든 선수와 그 스태프진들이 다 라커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먼저는 쉬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 선수들 가운데서는 감독에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선수가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나 열심히 뛰었는데, 나 잘할 수 있는데 선수로 주전으로 뛰지 못하게 한 그러한 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안 뛰게 해주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죽어라 뛰어가지고 기여도 했는데, 그런데 감독이 아무런 칭찬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다른 선수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게 되는 거죠. 아, 왜 저 사람은 칭찬해주고 나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몰라주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그 전반전을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멈추어서 이 하프타임을 보내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실까? 언제까지 준비만 시키실 건가? 라는 그런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을 가진 품꾼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비유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이 배경은요, 그 고대 근동 가운데서 이 9월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월이 되면은 그 포도의 농사를 이제 다 짓고 나서 이 수확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수확을 하지 않으면은 건기가 와가지고 그 모든 포도 열매가 다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간에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 포도 열매를 따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어떻게 해요?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많은 일꾼들을 모집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좀 해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9시에도, 그리고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는 오후 5시까지도 이 인력 시장에 와가지고 수많은 품꾼들을 모집을 해서 자신의 그 포도원으로 데려갑니다. 우리 이 포도원의 그 포도를 빨리 따줘라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주인의 행동이 좀 특이합니다.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 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자, 여기서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당하게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의롭다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공의롭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그 품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정하게 보상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품꾼들이 그 주인의 말을 듣고 포도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오후 5시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후 6시 결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가다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삭슬 지불하도록 하는데, 신기하게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지불을 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그 하루의 품삯을 통해서 4인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지금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준 거예요.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의 품삯을 온전히 준 거죠.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야,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은 나는 적어도 3배, 6배, 9배, 12배 받을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로 따지면 한 1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6시에 온 사람은 난 120만 원 받을 수 있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전 6시에 온 사람부터 오후 3시에 온 사람까지 모두 다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온 인꾼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들은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아니에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자, 지금 6시에 이 품꾼들을 고용하면서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 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한 대로 지금 이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으니 이 주인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시에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지금 나는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품꾼들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 공정한 게 불공정한 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인 프란스 드발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원숭이 공정성 실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2마리의 원숭이를 각각 다른 철장에다 이제 가둬놓고 그 우리에다가 돌을 놔뒀어요. 그리고 그 돌을 하나씩 그 실험자에게 갖다 주면은 그 돌을 받은 대신에 오이를 하나씩 건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가 배고프면은 그 오이를 받기 위해서 돌을 건네주면은 그러면은 그 돌을 건네받은 실험자가 오이 하나 건네주고 오이를 맛있게 먹고 그렇게 계속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실험자가 한 원숭이에게 오이 대신에 포도를 줍니다. 포도가 훨씬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원숭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나도 포도 주겠네? 라는 그런 그 기대를 가졌겠죠. 그런데 웬걸? 내가 돌을 갖다 줬는데 그 실험자가 뭘 줘요? 똑같이 오이를 줄 거예요. 이 원숭이가 화가 나가지고 철장을 막 흔들면서 막 거기서 막 그 돌을 이 실험자를 향해서 던졌다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모든 게 감사해요. 그렇죠? 야,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너무 감사하다. 야, 하나님이 오늘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거기서 이제 비교하게 되고 거기에서 열등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의 성수를 빼먹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갓 예수 믿은 저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는 몰라주시는 거야? 라는 그러한 그 불평과 원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비교하는 순간에 모든 은혜는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은혜가 아닌 나에게 마땅한 권리로 삭스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것이 오히려 원망으로 바뀌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은 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그 삭을 지불하기 시작했을까요? 오전 6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 주고 그래 잘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9시에 온 사람 또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돌려보내고, 12시, 3시, 5시 그렇게 돌려보냈으면 욕먹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괜히 5시에 온 사람부터 줘가지고 지금 잘하고도 욕먹은 거예요. 그렇죠? 전혀 욕먹을 일이 아닌데 지금 온갖 원망을 다 듣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 주인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충분히 의도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후 5시에 온 품꾼들의 입장 그리고 주인들의 입장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후 5시에 고용된 품꾼 그 입장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주인이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서, 다시 말해서 인력 시장에 나가서 거기서 모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아멘. 자, 지금 이 주인이 왜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어?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이 품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아무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인력 시장은요,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선발되어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많은 그 고용주들 앞에 계속해서 이력서를 보내잖아요. 나 자신을 어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뽑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 그 가운데 그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못 뽑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계속해서 뽑혀가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일하고 싶어. 일하고 싶으니까 이른 시간부터 나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후 6시에도 택함받지 못했고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택함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몸이 쇠약해서, 그래서 아무도 그를 채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 하루가 다 지날 때까지 그렇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그냥 허드렛 일이라도 시키는 사람 없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린 것 아닐까요?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나의 아내가, 나의 자식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벌어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끝까지 남겨진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소망 없는 사람들과 함께 넋두리를 늘어놓으며 나도 잘 살고 싶은데,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아무도 안 뽑아줄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포도원 주인의 입장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주인은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하게가 무슨 뜻이라고요? 공정하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너의 그 수고한 대로 공정하게 보상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전 6시에 온 사람들로부터 그 3시에 온 사람들까지는 마음 가운데 지금 불만을 품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주인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떼학볕에서 힘써 일했는데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보상해 주는 거는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요, 그 공정이 기준이 달랐을 뿐이지 분명히 공정하게 지불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어요. 그리고 이 주인에게 있어서의 그 공정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세상에서의 공정함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주인이 생각하는 공정함은 모든 사람들이 매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이 생각한 공정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까지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어요. 지금 이 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요, 경제 논리로 따지면은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뭐 하려고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포도원의 포도를 빨리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루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일한 그 대가를 주고자 한 것이죠.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이 이유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탕부 하나님의 허비하는 사랑이다. 탕부 하나님의 허비하는 사랑.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자격 없는 자,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런 대가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직분 감당해다오 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들이 이 주인의 공정함, 주인의 선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랑 나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죠. 내가 저 사람보다 몇 배를 더 일했는데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잘났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침 6시에 온 품꾼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내 유산 먼저 땡겨주세요. 그래서 그 유산 다 받아다가 멀리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모든 돈 다 탕진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서 이제 누구의 품꾼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움켜쥐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절대로 굶을 일은 없을 텐데 내가 그 집에 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라도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옷을 새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새로 씻겨주고 큰 잔치를 벌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돼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잔치에 함께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이요. 그 첫째 아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그 모든 맡겨주신 일들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죽어라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는 잔치 한번 열어주지 않으시더니 이 못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리시는 거예요. 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무서운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는 내가 생각해도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 구원하신 거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죄악에 완전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저 인간을 구원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부당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열심히 오전 6시부터 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내가 복 받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 주시는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오늘 이 15절에서 그 품꾼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선을 행했어. 내가 선을 행하는데 네가 내가 행한 그 선을 가지고 악하다고 보느냐? 그게 합당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하프타임에 불만과 불평을 가진, 감독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진 선수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오전 6시에 온 품꾼들의 그 원망 섞인 말들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걸까요? 내 안에 내가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일찍 구원받았잖아. 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거를 몰라주셔?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이 공정한 거 아니지.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그릇된 공로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비유 안에서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야. 너 은혜로 구원받았잖아. 너의 무슨 공로로 구원받았니? 네가 나한테 뭐 보태준 게 있어? 너의 그 모든 수고가 나에게 어떤 보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한 데나리온과는 견줄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했던 그 사실을 너는 기억해야 돼 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 이제 후반전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뛰시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원망과 불평과 오해 가운데서 그 불공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당한 마음을 가득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직분 주시고 시간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실까?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삶 살아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후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의 이 큰 은혜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님을 정말 마음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